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극심한 스모그 현상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데 무려 9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아침 9시경에 동네 슈퍼에서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저녁 6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장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두 해 마시고 사는 것이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닐봉지, 포장지,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살 때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있고 우리 사람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돗물, 소금, 어패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음료에 섞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몸에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건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우리의 몸, 우리의 바깥 세상이 다 플라스틱 창고가 되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빈 공장이 늘어나고 석유 소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 시대에는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줄어듭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어서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는 이런 기후 이상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한편으로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좀 지속되어야 우리 지구 전체의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특별히 근로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공장이 돌아가고 이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발전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우리 인류에게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 대재앙으로 온 인류가 다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본적으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직전 4주일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욕심으로 물든 우리 인류의 이런 삶의 방식은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절기는 우리와 온 세상의 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비참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할 때 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 왕조가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끝으로 해서 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조가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다윗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망한 무너져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회복된 다윗 왕조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망한 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통치자가 예루살렘 성과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고대로 망해버린 그 불의한 나라 대신에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과 세상을 심판해서 망하게 하시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불의한 세상을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세상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20세기를 목전에 둔 1980년, 90년대에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1988년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날 그 올림픽 주 경기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선전을 했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실주 경기장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체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뜻에서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단체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세상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나 기상이병 같은 이런저런 현상을 예로 들면서 이게 바로
세상이 망할 징조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현혹당해서 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회원들에게서 재산을 갈취합니다. 세상이 망하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빼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낸 헌금이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망하는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교주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 교주는 그 시대에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 장기 채권 투자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망할 세상에 투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제시했을 뿐이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옥주라는 사람이 세상이 곧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피지라는 나라의 지상낙원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또 재산과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짓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과 재산을 잃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세상은 망하더라도 나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일부를 봉독한 것입니다. 이 종말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심으로써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이 현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등장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세상, 사망의 세력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오듯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무섭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폭우, 화재 같은 이런 자연재해 등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두려운 일들이 단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려운 일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진통 또는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3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오는 대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 종말의 징조들을 넘어서 사람들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운 일들 또는 절망적인 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때이든 편한 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불의한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하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이러한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사이비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두려움을 더욱 부추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더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크게 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맞이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비록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절망적인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최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이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 희망으로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의 복음을 전해서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연약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미래를 단지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희망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와 희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